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만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압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닮기 원회를 계속해서 수요일날 시리즈 말씀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가장 중요한 에피스 부분을 아무래도 주일날 해야 될 것 같아서 주일날로 옮겨와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에 드는 것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에서 너무 멀어져 있구나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한데 나의 삶은 그것과 너무 동떨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 즉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닮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몇 %나 닮은 것 같습니까? 라고 말할 때, 저는 100%에서 한 99% 닮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1%도 닮기 쉽지 않네요. 그의 능력을 떠나서 그가 베푸신 기적은 다 빼고라도 그의 성품만 가지고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를 닮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세상 말로 그의 발바닥도 못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땅에서의 삶, 33년이라고 하는 삶 중에서 특별히 제자들을 세우시는, 즉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제자들을 세우고 공생애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 3년 반 정도의 시간, 그 3년 반 정도의 그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를 본보기 삼아야 하는데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라고 할 때 오늘 5가지만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이 땅에 오신 모습입니다. 즉 그가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육신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단입니다. 즉 이 성육신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신 모습입니다. 아주 독특한 모습이고, 오직 한 번, 2000년 전에 단 한 번만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나도 그와 같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성육신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하면 여러분과 저는 한 사람도 예수님을 닮을 수 없어요. 이 중에서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 있으십니까? 부모를 통해서 다 태어나는 겁니다. 즉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유일하신 분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어떤 육체적인 겉에 드러나는 것에 대한 것을 담자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단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에게서 닮아야 할 것은 그가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마음가짐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이 사건을 갖다가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날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의 성품의 어떤 부분이 그를 그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허락했을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도대체 무슨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하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했나? 그 예수님의 마음에 뭘 말하는 걸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과 공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우리 인간의 몸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즉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 다음에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낮추셨어요. 얼만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할렐루야. 즉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자기는 지금 잡혀 있어요. 즉 로마 옥중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목회 서신을 보내는데, 교수말은 보통 이 서신을 갖다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에서 보낸 서신인데, 이 서신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이 마음을 좀 배워야 돼.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자기 몸을 갖다가 이 땅에 보내셨던 그 겸손함을 너희가 배워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에도 그렇고 어려울 때마다 어렵다는 소식을 듣기만 하면 바울의 생교를 위해서 십시일반 항상 헌금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더 부자 교회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주의 종인 자기들의 교회를 세워놓고 떠났던 그 바울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그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들으라고? 아니죠. 바로 우리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즉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을 배워야 돼.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 그 마음을 너희도 배워야 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는요, PR이라고 해서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야 하는 시대잖아요.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시대잖아요. 요새 직장 얻으려면 청년들 자기소개서 잘 써야 되잖아요. 자기를 어떻게든지 어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펙을 막 쌓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 하지만 그러하라 겸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 스스로를 낮추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육신의 사건은 닮을 수 없지만 그 마음가짐, 예수님의 그 의미, 즉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겸손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섬김을 닮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탄생하셔서 그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그의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삶은요,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부모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였던 즉 그 요셉이 하는 그 목수일을, 가난한 수밖에 없어요. 목수일이라는 게 항상 가난하면 그래서 연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뿌리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사용하실 때까지, 내가 그 일을, 즉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30년 동안 그 아버지 밑에서 그 10대 때 어린 나이서부터 목수 일을 배워서 그 일을 갖다가 열심히 하며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지와 또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독특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세종례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발을 씻겨주는 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어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뭐라 했다고? 본을 보였다는, 본을 보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느 교회에서는 뭐 맨날 매주마다 세종례를 하는 일은 모르겠지만 이 세종례는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수련회를 간다든지 하면 무슨 행사를 할 때 1년에 한 번, 뭐 2년, 3년에 한 번 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세종례를 합니다. 근데 이 세종례를 갖다가 꼭 몇 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건 그 당시의 문화적인 맥락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발을 씻겨주는 거, 남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종이었습니다. 그 집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집의 종과 노예가 맛을 나갔다 오든지 바깥에 나갔다 돌아온 주인의 발을 씻어주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노예들이나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선생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일을 한 행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찮은 일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 일은 결국 다른 사람 밑에서 부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을 갖다가 스스로 자청하여서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 최후의 만찬 마가의 다락방에서 행하시는 행사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하찮은 일이 뭘까요?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장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하겠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일이라면 난 이것을 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지만 너희가 섬기고자 하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본으로 보인다. 너희도 그렇게 서로에게 행하라. 여러분, 너희도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노예처럼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장소에서 여러분도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하찮아 보이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교회 나와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만 가지고도 만족해 한다면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정과 형편이 분명히 다 있으니까 그 환경을 가지고 제가 그 환경을 다 뒤집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항상 중요한 것은 섬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찮은 일들을 하십시오. 예전에 한참 더울 때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우리 정혜경 집사님 남편 되신 이봉남 집사님께서 여름만 되면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교회 나오셔서 마당에, 저 우리 교회 앞에 마당에 앉아가지고 그 떼약볕에 모자 쓰고 그 삐쩍 마르신 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접 몇 달 전까지도 바닥에 있는 잡초 뽑으셨어요. 잡초. 교회 앞에 가면 여러 지금 나와보시면 잡초가 있어요. 제가 뽑느라고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잡초가 나와요. 사이사이, 돌틈 사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꼭 오셔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또 없나 돌아보시다가 잡초를 쭉 뽑아. 그래서 교회 앞에 깨끗했어요. 그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지금 많이 지저분해졌어요. 아무도 안 하는 하찮은 일들이.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귀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그 섬김의 그 도를 보고 얼마나 더 기뻐하셨을까? 그분이 천국 가셨을 텐데 그 천국에서 그의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 저 천국에 있는 우리의 먼저 간 선배들이 그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집에 아무도 하지 않는 그 하찮은 일을 위해서 그때 앞에 땀 뻘뻘 흘리면서 잡초 뽑던 그 모습들을 하늘에 있는 선배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양쪽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천군 천사가 있고 예수님 버섯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얼싸안으면서 수고했다. 이 땅에서 참 열심히 살았구나.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마지막 소원은 그겁니다. 이 땅에서 뭐 자녀들에게 뭐 수십억 수백억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나 천국 갈 때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갖다 물려주고 나는 나대로 저 천국 갈 때 예수님 막 뛰어나와서 나 얼싸안았으면 좋겠어요. 구름같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히브리서처럼 양쪽에 대열에 있어서 박수를 치면서 자기끼리 수근수근거리는 거야. 아, 목의 목사가 세상에 이 땅에 있으면서 저 사람이 바로 그 예수만교회 담임 목사야. 아, 저 사람이 바로 예수만교회 이봉남 집사야. 할렐루야. 그날을 저는 기대하고 그래요. 우리에게 과연 섬김의 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 하찮은 일에 여러분이 한번 열심을 한번 내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손을 좀 내밀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배우고요. 바로 사랑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면, 즉 우리의 모든 행동이 사랑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어디에서나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그저 의무나 어떤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이거나 그저 보여주기거나 그저 어쩔 수 없는 일로서 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정말로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누구에게든지 그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만큼 어떻게까지? 분명히 그 다음에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던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즉 사랑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던 거죠. 그 사랑의 최고조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신앙? 순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앙을 담지 않은 말을 함부로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초대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어떤 신앙이에요? 순교의 신앙이었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가 예수 믿는 게 믿음의 은사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믿음의 은사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 변함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랬다, 내일 이랬다, 어떤 환경 때문에, 누구의 말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항상 이쪽 저쪽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귀하게 여기는 은사가 믿음의 은사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하찮은 은사가 믿음의 은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은사가 믿음의 은사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보비에서 자기를 내주신 그 사랑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 그 사랑만큼 너희도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한 요한의 말씀이나 여기 말한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세족식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행동 중에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사랑을 배웠습니다.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써먹어야죠. 그렇죠? 할렐루야. 배웠으면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네 번째 죄송합니다. 바로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 예수님만큼 참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먹고 욕하고 저주하는데도 끝까지 그들을 갖다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가 있는데 이 베드로가 쓴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막 고난을 겪을 때에 보낸 편지예요. 막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압박이 들어와서 힘들어하는 그때에 그 편지를 썼어요.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 이 박해에 대한, 고난을 이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리스도인 중에 그 중에 노예들이 있었어요. 노예들이 그리스도인이 많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먹을 게 생기거든요. 서로 나누어 주거든요. 노예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노예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중에 말합니다. 너희들이 혹시 너희들 주인으로부터 부당한 처벌을 당하여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참고 참으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종이에요. 여러분이 누구 뭐 쉽게 얘기해서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있는데 나한테 너무 부당하게 대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지 말랍니다. 덤벼들지 말고 욱해가지고 사표 던지지 말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또 참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악을 갖다 절대로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도리어 선으로 갚아. 여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으로 대하는 자를 선으로 갚으면 나중에 결국 승리자는 나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너희도 예수님처럼 참으라. 즉 그리스도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참을 수 있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잡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본을 붙여줘. 앞에서 우리 본이라고 했잖아요. 세종에도 본을 보이신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도 본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본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까지도 배우랍니다. 박해까지도 참아내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 제자들이 세워놓은 초대교회에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네로 황제를 비롯해 많은 자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교회, 초대교회들이 어떤 핍박의 이유들이 있었느냐면 그 당시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5가지를 들었는데 첫째는 공공의 안전을 갖다가 파괴하는 자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고, 둘째는 체제를 전복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핍박을 받았고, 셋째는 천재지변의 원인이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한 그들이 핍박을 받았고, 네 번째 국가법을 위반한 자라고 해서 핍박을 받았고, 다섯 번째 대다수의 다른 교리와 다른 이단이라고 하면서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5가지 종류의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는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많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 현대는 어떠냐? 현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는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인종적인 것이에요. 인종차별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또 둘째는 바로 이 사상, 이념에 대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세 번째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그런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는요,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3가지가 지금 문제예요. 이것은 이 바깥에서 외부적인 핍박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스스로 만들어낸 고난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이것을 뭐라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말 그대로입니다. 더 이상 어떤 보편적인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길이고 구원이라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데 이 말씀 외에 다양한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되지 않아요. 말씀이 항상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식대로, 경험한 대로, 지식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막 바꾸어놔요. 펼쳐놔요. 그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의 바로 동성애 같은 문제죠. 이제 권리니 존중이니 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벗어나게 만듭니다. 이게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둘째 또 문제는 뭐냐면 포스트 크리텐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스스로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도 잘 나왔어요. 나 스스로 나와서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면 했지 스스로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 시대. 예전에는 예수 믿읍시다 하면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래 이거라도 잡아볼까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가정도 그렇게 해서 교회 나왔어요. 가정이 갑자기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님이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집안이 너무 힘들고 아이는 4남매나 있는데 중고등학교 다녀야 되고 뭐 약국 너무 힘든 가운데서 어머니가 이걸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옆집에 있는 수보국배 집사님이 손을 내미셔서 나랑 같이 교회 가봅시다. 교회 가서 앉아있는데 그 큰 교회에 앉았는데 주변 사람 막 방언을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이러니까 당신도 속에 있는 걸 그 시끄러운 사이에서 다 쏟아버리신 거예요. 뭐 나만 우는 게 아니니까 집에서는 울 수도 없잖아요. 어디서 답답함을 토로할 수 있겠어요? 못하니까 거기서 그냥 다 하루에 다 쏟아버리셨대. 그리고 나서 속이 후련해지니까 데리고 나온 거예요. 맨 처음에 둘째, 셋째 데리고 가고 넷째를 데리고 가고 마지막에 저를 데리고 가고 그걸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벌써 40몇 년 전 얘기예요. 50년 전, 거의 50년 가까이 된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스스로 나가지 않는 시대예요. 우리가 오라오라 한 번 해도 싫답니다. 안 오겠답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바로 뭐예요? 포스트 코로나라는 거죠. 그 전까지도 이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이 마음들이 이게 완전 표출돼 버린 거예요. 꼭 교회에서만 예배하면 되냐? 꼭 교회 나가야만 은혜 받느냐? 꼭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느냐? 이런 식이 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의 생명,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잠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죠.
근데 그게 이제는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집에서 그냥 유튜브 채널을 틀고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혼자서 책을 펼쳐놓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해봐서 알지만 집에서 예배해봐서 알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가정에서 그렇게 앉아서 TV 틀어놓고 앉아서 나 예배한다 경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편리에 따라 자기의 편익에 따라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교회가 문을 닫고 쪼개지고 힘들어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명을 닮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또한 이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르게 되는데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게 사명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게 사명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내 사명 때문에 여기 왔으니 너희도 너희에게 주신 그 사명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바로 그 당시 제자 12제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갖다가 위임하실 때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위임하는 위임식을 합니다.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떠나가야 할 사람인 거예요. 갈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니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이 땅에서 나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지상의 대명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제가 꼭 필리핀에 갈 이유는 없어요. 제가 꼭 바누아투에 갈 이유도 없고요. 제가 모리셔스에 갈 이유도 없어요. 제가 불가리아에 루마니아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이사라 선교사님을 보내셨고요. 김현수 목사님 선교사님을 보내셨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한 사람 한 사람 곳에 보내놨으니 그들을 갖다 위해서 내가 뭐예요? 협력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헌금 지금 선교헌금 하는 분이 3분 4분밖에 안 돼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하나만으로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그들을 여러분의 대신 그들이 그 일을 갖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여러분에게 그래서 선교는 가는 선교사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도 선교사예요. 그 사명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 되어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세상을 향하여 펼쳐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코가 석자인데. 그래도 세상에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고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뭐 거창한 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 내 주변의 이웃 안에서 얼마든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생명 살리는 것이 가장 큰 기본인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애쓰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물심양면 도와주는 일이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는 일이고 그 일을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마이클 램지라고 하는 주교가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의심하는 자들의 의심 가운데서 그리고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의 의문 속에서 그리고 갈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의 그 외로움 가운데서 사랑의 공감을 표현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의문을 제기해요. 어떤 사람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일이 가르쳐줄 필요 없고요. 그냥 사랑의 공감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야기 다 된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성 프란시스가 있죠.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아주 유명한 시를 썼는데, 이분은 모르겠어요. 뭐 정말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동물들하고도 대화가 통했대요. 항상 그 주변에 비둘기가 날아와 있고 항상 동물들하고 대화를 했던 사람이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이요, 이탈리아의 수도자인데 이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수도원에서 나오면서 야, 우리 저 강 건너 마을에 가서 전도하러 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선생님 말씀 듣고 오랜만에 콧바람 쐰다고 좋아하면서 나왔어요. 야, 우리가 오늘 또 마을에 한번 들어가 보자.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지. 우리 열심히 또 전해야지.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나도 열심히 해야지. 쫓아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바로 그 수도원 바로 앞에 거지가 한 사람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거지들이 성당이나 수도원 앞에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선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 주었거든요. 거지가 있으니까 이 성프란시스코가 가다 말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 거지의 헌데를 갖다 닦아주고 아픈 데를 닦아주고 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떠나요. 또 조금만 갔어요. 뭐 많이도 못 갔어요. 조금 가다 보니까 논밭이 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논밭에서 열심히 농부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팔을 다 걷어듣고 제자들에게 야, 너도 나를 도와. 그리고 같이 들어가서 논밭에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농부를 도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때 앞에 제자들이 막 투덜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언제 복음 전하러 갈까 도대체. 또 조금 갑니다. 조금 가다 보니 가게가 하나 나와요. 가게 주인이 바깥에 앉아가지고 팔이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 앉아가지고 그 파는 것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자기가 돈 주고 사가지고 제자들에게 주고는 앉아가지고 그 사람 걱정거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거기 앉아있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해가 뉘어 떨어질 때쯤 됐어요. 이게 복음을 언제 전하지? 걱정되고 있는데, 근데 마당에 갔는데 그 시장 바닥에 갔더니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같이 끼어가지고 같이 놀고 있네. 같이 끼어가지고 열심히 같이 아이들하고 깔깔깔깔 웃으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해가 떨어져 버렸네. 아이들이 엄마가 부르니까 집으로 다 달려갔어요. 그 프란시스코도 어떻게 제자들에게 야, 우리도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자.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뭡니까 이게? 전도하러 나왔다가 놀다 들어갑니까? 근데 프란시스코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을걸 웃으면서 그냥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두 달 지나고 나서 나와보니까 그 거지가 회복되었고 그 가게가 번창하고 농부들이 손을 흔들면서 좋아하고 아이들이 달려와서 매달리고. 할렐루야.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일방 통행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사랑의 공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없으면 일방 통행식의 가르침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는 온유하시면 좋겠고요. 타인에게는 겸손하시면 좋겠고요. 불행한 자들에게는 동정을 표하시고요. 약한 자들은 안아주시고 세워주시고요. 그런 악한 자들에게는 힘써 저항하시고, 그리고 뉘우치는 자들은 용서해 주시고요. 축복을 입은 자들은 더할 나위 없이 축하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뭘 내가 꼭 어떻게 힘을 써서 일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5가지 말씀했습니다. 성육신, 즉 겸손, 그리고 섬김, 사랑, 그리고 인내, 그리고 사명. 예수님에게서 이 5가지를 담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